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질문과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을 두 부류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지구에 있는 사람,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가를 볼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인간관, 즉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을 가난한 자와 부자로 나눈다. 그럼 그 사람은 기준에는 사람을 볼 때 물질 위주로 보는 것이죠. 내보다 잘생긴 사람, 내보다 못생긴 사람으로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외모지상주의로 외모로 사람을 보는 그런 인간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내게 닥쳐오는 일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눌 겁니다. 내게 돈 되는 일, 돈 안 되는 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은근히 사실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아니면 그런 때가 많죠. 무슨 일이 터졌다, 싹 살펴보니까 이게 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 내가 하겠다, 나도 관련하다, 나도 끼어들라. 근데 보니까 돈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은근슬쩍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데도 살짝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또는 세상의 일들을 편한 일, 불편한 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 이건 우리가 성도가 주님의 일을 봉사할 때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봉사할 때 섬기는 항상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일을 편하고 불편한 것으로 보니까, 편리주의로 보니까 내게 불편한 것은 난 싫어. 나는 편한 일만 할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기가 굉장히 어렵죠. 모든 일을 편리 위주로 보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자기는 모든 일을 재미있는 일과 재미없는 일로 나눕니다. 자, 이게 요즘 이제 젊은이들, enjoy yourself, enjoy your life. 너 인생을 즐기고 너 자신을 즐기라.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기준으로 일들을 나눕니다. 재미있는 일, 재미없는 일. 그래서 자기는 재미있는 일만 합니다. 자기 인생을 즐깁니다. 뭐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여기에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재미있는 일이라면은 자기는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든 손해를 끼치든 자기에게 재미있는 일이면 재미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극단적으로 예를 듭니다. 소시오패스라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유에 속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기는 사람을 죽이는 게 즐겁대. 그러니까 아주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의 정신적으로 이상한 소시오패스라 할지라도 이 사람의 모든 일들은 재미있는 일과 재미없는 일, 굉장히 흥분되는 일과 시시한 일로 나누기 때문에 자기는 재미있는 일, 흥분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심지어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과 나쁜 일로 기준합니다. 그래도 제일 좋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윤리와 도덕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 여러분들이 하는 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인생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게 돈 되는 일, 돈 안 되는 일로 나누면 여러분들의 인생관은 굉장히 물질 위주로 있는 것이고, 편리한 일, 불편한 일로 나누면 편리주의가 여러분 인생관입니다. 재미있고 재미없는 일, 이거는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것이 쾌락이 자기 인생관, 자기 인생의 가치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주와 똑같은 맥락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 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은 육신의 일과 영의 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이 세상의 사람도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나눈 것처럼
바울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육신의 일과 영의 일로 나누고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있으니 우리들은 믿는 자들은 주의 자녀들은 영의 일을 합시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의 절대적인 가치는 성령이 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합니다. 영의 일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의 일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영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이 자기 인생관이니까,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니까 바울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영의 일,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그 일이 아무리 재미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다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괄시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니까 인생관이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영의 일을 하다가 목숨의 위험까지 빠지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의 일에 관심이 없고 성령의 일이 관심이 없다면 무슨 일 하다가 약간만 피곤하고 약간만 손해보면 금방 때리치울 겁니다. 왜? 인생관이 성령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가치, 자기 인생관이 성령에 딱 메인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손해를 봐도, 어떤 핍박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무시를 당해도, 어떤 오해를 받아도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 두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하십시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육신의 일은 해서는 안 되는가? 왜 영의 일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8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영의 일이 무엇인지 또 한 번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서는 안 된 육신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 지난주에 제가 말했습니다. 이 생각이란 말을 일로 바꾸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 그랬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즉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지난주에 했던 것과 우리가 같이 결합해서 보면 육신의 일은 사망의 일이고, 육신의 일은 하나님의 원수되는 일이고, 육신의 일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육신의 일은 두 가지 차원에서 작동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목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일을 목적으로 할 때가 있고요, 육신의 일을 수단과 방법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육신의 일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을 보니까 전부 다 육신의 일이야. 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하도록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순간 그 상황에서 하와는 뱀에게 유혹을 당하여서 선악과를 먹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결론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인류가 죄인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전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육신의 일이 사망이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원수가 된다고 말을 했을 때 바로 하와가 육신의 일이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육신이 하는 가장 기초적인 1번 일이 뭡니까? 먹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신이 없다면 무엇을 먹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육신이 하는 일 첫 번째는 먹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을 먹는 육신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아담도,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이 자기 목적이 되었을 때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보면 우리 아간 알지 않습니까? 아간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같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군사 아닙니까? 자,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허락하시고 여호수아를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엄중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리고성은 원래 저주받은 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어떤 물건도 너희들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다 바쳐라. 어떻게 바치느냐? 태워서, 모든 것도 태워서, 사람도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자, 그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끼어 있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보니까 시날산 외투와 금과 은을 보았습니다. 육신의 욕심이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시날산 외투와 금과 은을 몰래 가져와서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고 그 밑에 숨겨놨습니다. 자, 여기서 아간은 자기 목적이 바뀌어졌습니다. 원래 아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자기 목적이 있는데 이제는 이 시날산 외투와 금과 은을 많이 가지는 게 자기 목적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이 나중에 들통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간도 죽고 아간의 아들과 딸들도 죽고 아간의 그 가축들도 다 죽게 됩니다. 아골 골짜기에 가서. 아간이 그 순간 그 형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자기 목적이 육신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날산 외투를 가져오고 금과 은을 가져오는 전형적인 육신의 일이 자기 목적이 되었을 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가축도 다 죽게 되는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아니까 육신의 일이 당신 삶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은 그 목적이 될 때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육신의 일이 목적으로서 작동하지만 한 가지 더 수단으로서 작동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우리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나이 40에 이제 정말로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될 법한 나이에, 그리고 애굽의 모든 궁정의 학문을 배우고 기술을 다 익혔을 때, 애굽의 모든 예법을 다 배웠을 때, 그리고 뭐 람세스라는 그런 소설에 의하면은 바로 차기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애굽 제국에서 가장 앞날이 출중한 그런 인물이었을 때 이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걸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들한테 많이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는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민족, 나와 같은 동족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가 시찰하러 나갑니다. 나가보니까 진짜로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 동족을 아무 이유 없이 막 쥐패고 핍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소외되고 힘없는 이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이를 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군사를, 히브리 민족을 치는 애굽 군사를 주위에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있지만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40년 보내서 그 40년 동안 육신의 일의 진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무슨 말인가? 모세가 행했던 일의 목적은 얼마나 고결합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다. 자기 민족을 보살피고, 그리고 애굽 군사들이, 강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약한 사람을 괴롭힐 때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야 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육신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육신의 일을 좋은 목적을 위하여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럴 때 육신의 일이 수단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는 수단이 육신의 일일 때도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성막에서, 성전의 기초가 되는 성막에서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이 인도하고 모든 백성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첫 번째 사건이 어디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런 걸 잘 알아야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이제 수준 높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9장에 나와요. 자, 레위기 9장까지는 몰라도 거기 어떤가 하면은 아론이 레위기 이제 7장 8장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정식으로 취임합니다. 제1대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취임을 하죠. 그리고 그 앞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규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었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것 다 있습니다. 성막이 있죠. 제사 드리는 규례가 있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있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백성들이 있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죠. 제사를 드리는 규례가 있고 율법이 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세팅되었을 때 드디어 제1대 대제사장 아론이 온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난리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나냐면 모세와 아론이 너무 좋아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임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좋아서 탄성을 지르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정말로 하늘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들이 땅에서 그대로 일어났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의한 제사 규례에 의하여서 대제사장을 위주로 해서 온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이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하여 누구?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친아들입니다. 그걸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도 제사장 아들이니까 이제 그 제사장 아들은 세습되니까 그 자기도 제사장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나답과 아비후가 야, 우리도 이런 영광을 누리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온 백성이 좋아하는 이런 일들을 하자. 상일에서 이 두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적사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릴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나서 제사 드린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왜? 레위기 10장을 보면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다른 불이 무슨 불이냐? 성경을 보면은 무슨 다른 불인 줄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 그래서 불순종한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이란 말은 외국의, 이방의, 낯선 이런 뜻입니다. 원래 원어가. 그러면 이방의 불로, 외국의 불로 아주 낯선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불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불을 만드는 재료가 원래 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로 사용했다. 그래서 다른 불이다라고 말합니다.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가 아니고 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간단하게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다른 불인 줄 모르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왜 모릅니까? 자, 여러분 그런 불들을 전부 다 관장하는 사람들이 이 아론의 자녀들이 그런 일을 다 관장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이 불이 다른 불이고 맞는 불이고 재료가 뭔지 그걸 직접 관장하는 사람들이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란 말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 일을 관장하면서 이 불이 다른 불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 불을 만약에 유다 지파가 관장한다면 레위 지파인 나답과 아비후가 몰랐다, 이게 다른 불인 줄 몰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레위 지파가 관장하고 아론의 자손들이 그 불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면 나답과 아비후는 이 불이 다른 불인 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왜 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적사했죠? 왜?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퀘스천입니다. 성경에 대답은 없는데,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그 위에 적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규례를 제정합니다. 무슨 규례? 아론, 너와 너 자손들이 앞으로 성막에 들어올 때는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이 규례를 제정합니다. 우리말로 생뚱맞게. 왜 갑자기 이런 규례를 정하죠? 자, 이 규례를 보십시오. 앞으로 아론과 너의 자손들이 성막에 들어올 때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라. 죽음을 면하라. 자, 이 규례와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 들어와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고 죽었던 것과 동일한 요소가 두 개 나옵니다. 뭡니까? 둘 다 성막에 들어오죠? 둘 다 죽음을 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에게 규례를 정하면서 말했던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뭡니까?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왜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이 다른 줄을 몰랐을까? 왜? 독주와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몽롱했던 겁니다.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서 이게 다른 불인지 아닌지 헷갈려 버린 겁니다. 혼돈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경배드리는 그 거룩한 목적은 너무나 좋았는데 거룩한 목적을 드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상태는 육신에 푹 빠졌습니다. 독주와 포도주에 푹 빠져서 육신의 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이 수단으로 작동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그리고 목적을 이루는 사람의 상태가 육신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그 또한 사망이 됩니다.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순수하게 하나님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날 자꾸 이상하게 보는지, 왜 목사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하는지 자기는 모른다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일을 하는 수단이 육신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일을 이루는데 영의 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일을 이루는데 육신의 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저거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교역자들이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목적만 생각하고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이라는데 왜 반대하는 거야? 반대하죠. 하나님의 일을 해도 육신의 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그거 아닙니까?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많은 군사들이 예루살렘 탈환이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이슬람 이교도들이 다 침범했으니까. 그래서 순수한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만들기 위해 십자군에 참여했습니다. 거룩한 목적이에요. 순수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십자군에 참여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탄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교도를 완전히 잔인하게 죽이고 힘없는 남녀노소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하는 수단이 육신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수단이 그 방법이 육신의 일로 작동했던, 육신의 일이 수단으로 작동했던 하나님의 원수되는 일이고 그것이 결국 사망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그 육신의 일이 목적으로서 작동하던 수단으로서 작동하던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의 일을 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육신의 일이 수단으로 작동할 때는 굉장히 교묘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면 다 속습니다. 내가 내 자신 속에 속습니다. 특히 목회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싫어하지? 수단을 보니까 사람의 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날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육신의 일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망이 되니까 육신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영의 일을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의 일은 누가 합니까? 뭐 그게 어렵습니까? 영의 사람이 하는 거지. 뻔한 거 아니고 지금 계속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고 일은 육신의 일이 영의 일이 있다. 영의 일은 누가 하냐? 영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의 일을 말하기 전에 영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 말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누가 영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누가 영의 일을 합니까? 영의 사람. 누가 영의 사람입니까? 영이 있는 사람. 뭐 어렵습니까? 그대로 쭉 풀면 쫙 풀리는데. 바울은 요걸 말합니다. 누가 영의 일을 할 것이냐? 영의 사람이 하지 않느냐? 누가 영의 사람이냐? 영이 있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 사하라 사막을 가다가 두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사하라 사막에 미군 조종사가 헬기를 타고 가다가 그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야차차차차 해서 어쨌거나 그 사하라 사막에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착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헬기에 어떤 수를 써도 한 사람밖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구조를 못해요. 그래도 이 미군 조종사가 한 사람이라도 구조하기 위해서 두 사람에게 갔습니다. 누구를 구조할까 보니까 한 사람은 백인이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영어도 잘해. 인상도 좋아. 한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고 영어도 못하고 어벙하고 인상도 험악해. 자기한테 굉장히 말도 이상하게 대답해. 누구를 구할까? 그래서 이 비행기 조종사 한 사람을 구해서 미국 워싱턴 DC에 딱 가서 내렸는데 그 헬기에서 내리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백인이었으면 말도 안 하죠. 그 어벙하고 인상 험악한 아시아 사람이었어요. 왜 이 비행기 조종사는 인상도 안 좋고 백인도 아닌 아시아 사람을 구조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을 안 당해보니까 모르는데, 자, 다시 화면을 돌아서 앞쪽으로 갑시다. 자, 이 미군 조종사가 딱 보니까 영어도 잘하고 똑똑하고 백인이고 아주 인상도 좋고 사람이 친절한 이 사람을 헬기에 태워서 한 사람을 밖에 구조 못하니까 이 사람을 태우고 헬기에 태우려고 하는데 뒤에 있었던 그 인상도 별도 안 좋고 아시아도 영어로 못하는데 고함을 꽉 지릅니다. 스탑! 그러면서 호주머니에서 마패를 쫙 꺼냅니다. 뭔가 미국 여권. I am American citizen. 미군 조종사가 깜짝 놀랍니다. 미군 조종사는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미국 시민을 구해야 됩니다. 나중에 큰일 나요. 그거 알면. 그래서 자기가 구하려고 했던 그 백인한테 쫙 봤습니다. 너 뭐 없냐?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 미안합니다. 이 사람도 있다고 쫙 꺼냈는데 여권이야. 독일 여권이야.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아시아 사람, 인상 험악하고 기분 안 좋고 이 사람 구해야 돼. 왜? 미국 시민이니까. 누가 미국 시민입니까?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 다시 말하면 누가 미국 시민입니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시아인이고 백인이고 여자고 몸무게가 많고 쌍꺼풀 했니 안 했니 그거 상관없어요. 시민권만 있으면 미국 시민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누가 영의 사람입니까? 누가 영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쌍꺼풀 수술을 했든지 안 했든지, 몸무게가 많이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영어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 이 영의 사람이 영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입니까? 그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을 반복하죠. 자,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 영의 사람이 돼. 너희들이 영의 일을 하라. 영의 일이 어떤 것이냐? 자, 11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이 하는 일은 죽은 것도 살려냅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말하고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 평안, 생명. 영의 일은, 영이 하는 일은 죽은 것도 살려냅니다. 자, 구약으로 가서 에스겔 37장을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에서 야, 에스겔 뭐 보이냐? 뭐 보입니까? 사람이 죽은 마른 뼈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이거 도대체 살지 안 살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압니다. 뭐 오락가락 질문을 합니다. 대답도 하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말해라. 우리 말로 하면 뼈들아 살아나라. 말하라는 겁니다. 근데 말을 하니까 뼈들이 서벅서벅 움직여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공포 영화입니다. 이게 뼈들이 스멀스멀 움직여서 막 조립이 돼요. 신기하죠? 이쪽 오른쪽 다리뼈가 저쪽에서도 와서 달라붙어. 뼈가 조립이 되면서 힘줄이 생겨. 힘줄이 생기면서 살이 붙어. 살이 붙으면서 가죽이 덮여. 예쁜 피부가 덮여.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조립이 돼요. 사람으로. 이 조립된 사람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직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 사방에 있는 성령을 그 조립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넣어주니까 성령을 받고서야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그제서야 살아났어 큰 군대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살은 존재가 아닙니다. 영이 있어야 영의 일은 죽은 것도 살리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영의 일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은 죽이는 거고 영의 일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영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의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일을 하십시오. 육신의 일은 뭡니까? 죽이는 것 아닙니까? 영의 일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비록 자기가 죽을지라도 영의 일은 자기가 죽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게 영의 일입니다. 제가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일은 죽이는 일입니다. 영의 사람은 차라리 자신이 죽을지언정 죽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영의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육신의 일은 욕하는 일입니다. 영의 사람은 차라리 자신이 욕을 얻어먹을지언정 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영의 사람은 위로를 합니다. 육신의 일은 저주하는 일입니다. 영의 사람은 차라리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언정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영의 사람은 축복을 합니다. 육신의 일은 불평하는 일입니다. 영의 사람은 차라리 자신이 이 불평을 당할지언정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영의 사람은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일은 조작하는 일입니다. 영의 사람은 차라리 자신이 조작당할지언정 조작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영의 사람은 진리를 드러냅니다. 육신의 일은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영의 사람은 차라리 자신이 상처를 받을지언정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영의 사람은 칭찬을 합니다. 육신의 일은 넘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영의 사람은 차라리 자신이 넘어져 쓰러질지언정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영의 사람은 세워줍니다. 육신의 일은 탐욕입니다. 영의 사람은 차라리 자신의 것이 다 사라질지언정 탐욕을 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영의 사람은 채워줍니다. 육신의 일은 우상 숭배입니다. 영의 사람은 차라리 핍박받을지언정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후에 여러분께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육신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의 일을 합니까? 영의 일을 합니까? 오늘 제가 읽었던 이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의 일을 열심히 지난주에 했습니까? 아니면 한두 개라도 영의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일을 하십시오. 차라리 여러분들이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죽이는 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온갖 불평과 원망과 멸시를 하다가 차라리 그 멸시를 받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육신의 일입니다. 그것이 수단이든 목적이든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할 때 순간적으로 죽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손해받고 오해받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해도 결국 영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영의 사람들 영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